60장 1절에서 5절까지 구약성경 1041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롭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오늘 안영준 목사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씀을 들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입니다. 먼저 배경은 이사야 선지자는 희망과 복음의 선지자라고 불립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사야, 예사야, 예사야후, 예사이아스 등으로 불립니다. 이사야서의 기본 구성은 악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남은 자들의 회복의 약속,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의 세 가지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메시아 왕국의 영광입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에서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에서 55장까지, 그리고 56장에서 66장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서로 다른 저자가 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 부분이 각각 문체가 너무나 다르고 그 담겨있는 내용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 시기는 크게 4번으로 나눌 수 있는데 1기는 선지자 활동 시작부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그리고 2기는 북왕국 멸망 이후로 아수르 왕 사르곤 2세 때까지, 그리고 3기는 사네립의 남유다 침공 전후, 그리고 4기는 사네립 침공부터 이사야 선지자의 말년인 BC 680년까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 시기에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주변의 강대국들이 혼란스러운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침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누리고 있는 그런 굉장한 그 물질적인 번영을 누리고 있었고, 그리고 또한 그 주변의 강대국들이 잘 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당시에 사람들의 그 인식, 신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은 자기네가 믿는 그 신이 더 힘이 세져야지 그 나라가 강성해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잘 되고 있으면 그 나라의 신을 우리도 믿어야지, 막 이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수르와 바벨론이 굉장히 강성하고 있으므로 아수르와 바벨론이 섬기는 신들을 자기네가 갖다가 섬겨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도덕적인 타락의 시기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려주고, 그리고 신본적인 신앙을 가지도록 권하고, 둘째로 죄악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를 통하여 반드시 자신의 언약을 이루실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줌으로써 모든 세대의 성도에게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권고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고자 저술하였습니다. 이사야서의 주제는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유일한 참신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둘째로 여호와는 절대 거룩하시다라는 것.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로만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 자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그들을 사탄의 악한 세력에서 건지실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로 메시아의 구원 사역과 그리고 공의의 통치로 말미암아 메시아 왕국이 반드시 도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적인 왕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11장 1절에서 5절까지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42, 49, 50, 52, 53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62, 65, 66장 등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을 40장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위로자로서의 하나님을 42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9장과 42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한 백성의 보호자와 악인의 심판주인 그리스도를 8장과 32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적 평화의 도래자로서의 그리스도를 2장과 11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핵심 단어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핵심 절은 43장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핵심 장은 53장으로서 선민 이스라엘은 물론 전 인류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으므로 여호와께 나와 회개함으로써 구원을 얻으라는 것인데 도저히 구원을 얻지 못할 정도로 타락한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것인지를 53장에서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문 해석입니다. 60장은 이사야 시대로부터 약 150년 후인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및 귀환 시대를 역사적 배경으로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장차 도래할 메시아 영광에 대한 내용을 예언을 주 내용으로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하여서 예언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60장은 시온의 영광스러운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은 장차 시온의 여호와의 빛과 영광이 도래할 것이고 그때 이방인들이 선문의 후손들과 함께 시온으로 나올 것을 예언한 그런 사실. 그리고 10절에서 22절 사이에서는 새 시온 그리고 그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와 번영의 약속 그리고 그로 인해 시온에 임하게 될 찬란한 영광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는 표현에서 일어나라 라는 표현은 그 성경 가운데서 이사야서에서 주로 사용된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일어나라 소녀야 라고 하신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제외한다라면 일어나라 라는 표현은 이사야서의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52장에서도 같은 표현이 있는데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티끌과 폐허 위에 앉아있던 시온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이 전해질 것이니 너는 힘을 내라 라는 뜻입니다.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귀환을 말하지만 그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실 메시아를 통해 앞으로 교회의 탄생과 확장으로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내 빛이 이르렀고 라는 것은 죄악으로 인해 빛을 발할 것을 잃었으나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가까이 대하여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우리가 두게 되면 하나님의 그 치유의 빛, 구원의 빛을 받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라는 부분에서 2절 말씀은
출애굽 직전에 흑암 재앙의 그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캄캄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시온에서는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 세상 다른 곳은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을 것이나 시온은 빛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하여 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3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에게만 그 빛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열방 가운데도 그 빛이 전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복음을 알고 있는 자들이 자기만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그들도 그 빛을 나누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4절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라는 것은 이 무리란 세계 각지로 흩어졌던 유대인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많은 이방인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물을 바치기 위해서 몰려온다라는 것입니다. 안기어 올 것이다 라는 표현은 아이를 품에 안듯이 많은 사람들이 데리고 올 것이다. 그리하여서 이방인의 자녀들도 그것을 누릴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5절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니라 라는 말씀은 희색을 바란다 라는 말은 원래 강물을 표현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마치 강물이 흘러오는 것과 같이 그렇게 흘러온다라는 것을 넘쳐 흐르는 기쁨을 묘사했습니다. 내 마음이 놀라고 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수많은 이방인들이 교회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교회에 있는 자들이 놀라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라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그 이집트 사람들이 물질을 재물을 나눠줬던 것처럼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재물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적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광복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치하에서 죽을 고생을 하다가 풀려난 날인 것입니다. 예전 세대에게서는 엄청난 기쁨이었었겠는데 시대가 흐르면서 점점 그 기쁨이 그냥 휴일 중에 하나로 약화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기억은 쇠퇴하여 점점 그 강도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여전히 일제 치하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큰 고통이 우리에게 있었을까요? 지금도 숭숭장구하는 친일 그 부역자들, 토착 왜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우리나라 분명히 한국인이라는 그런 국적을 갖고 있는데도 일본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자기가 마치 일본 사람인 것처럼 일본 사람을 대변해서 일본 사람들을 옹호해주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재산을 그렇게 잘 조사해 보면 친일 시대에 일제 치하에 일본인들에게 협조하여서 그 재물을 늘렸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만약에 여전히 우리가 그런 상황이었다라면 얼마나 우리는 큰 고민 가운데 빠져서 살아야 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쁨을 잘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현재 누리고 있다가 현재에 다가오는 그 고통이 너무나 우리에게 끔찍하기 때문에 그 현재의 고통만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현재 주어져 있는 그 감사함은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그 감사함이 잊혀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는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사하는 기도를 많이 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게 공중에서 뚝 떨어지는 식으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새 유행하는 게임 중에 공중에서 낙하산타고 내려오는 게임이 많은데 예, 여러 사람을 곳곳에다가 막 뿌려 놓습니다. 예, 만약에 그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태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태어나는데 잘못 떨어져 갖고 38선 이북에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고생을 우리가 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생각한다면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 나라가 물론 정치에 불만인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런 엉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나마 감사할 것을 찾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저는 이 예전 그 친일 시대, 일제치하의 시대를 마치 사단의 지배로 바꾸어서 말해보고 싶습니다. 오늘날의 삶은 마치 사탄과의 전쟁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별로 역사하시는 것 같지 않고 사탄의 방법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더 악해져라, 더 남의 것을 뺏어라, 더 남의 것을 탐내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해라, 네 체면이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드라마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바보다, 너는 멍청하다, 그런 식으로 다들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 라는 식으로 우리의 생각을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생각이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많이 퍼지기 시작하면 점점 더 그 생각을 전염시켜서 하나님을 왜 믿냐, 교회에 나가서 네가 떡이 생겼냐, 밥이 생겼냐, 쾌락을 더 즐겨라, 요새 비대면인데 토요일, 주일 산으로 들로 해외로 나가라, 하나님이 너네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회사 일에 협조하고 네가 얻을 이익에 집중하라고 우리를 쇠뇌하고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점점 교회로 오지 않게 만듭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것에 상당히 많이 저항한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나마 희망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런 다른 나라들을 볼까요? 그 나라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그 생각들이 희미해져서 교회가 이단 그 사원에게 팔리고 이슬람 사원에게 팔리고 술집으로 바뀌고 박물관으로 바뀌고 하는 등 기독교 인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이상한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잘못된 문화들이 점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심지어 그 다른 나라들한테 골수 기독교라고 불렸던 미국조차도 점점 그런 상황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징벌을 시작하셨습니다. 코로나가 그 시작이고, 그리고 기상이변이 그 둘째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은 이것과 같은 그런 징벌들을 더욱 심하게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여 하나님을 믿고 더욱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십시다. 하나님을 높여드리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배하시며 아직도 그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들이 더 고통당할 때에 우리는 겸손하고 겸비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그들에게 알려줘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이 당할 모든 일들을 미리 막기 위해 그들에게 전도하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제가 비대면 시대다 보니까 유튜브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 그냥 정규 뉴스, MBC나 KBS나 SBS에서 전해주지 않는 그런 뉴스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진실 여부를 좀 많이 가려야 하긴 하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 많이 알려주는 그런 뉴스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뉴스들이 있습니다. 그런 뉴스들을 보면 전 세계가 난리도 아닙니다. 중국은 이미 엄청난 홍수로 인하여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은 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산주의여서 그 소식을 가리기 급급합니다. 몇십 명이 죽었다. 처음엔 몇 명이 죽었다. 그다음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몇십 명이 죽었다. 안 믿으니까 몇백 명이 죽었다. 이러고 점점 그 보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들이 그 주변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벌어질 일이 아닌데 갑자기 기상이변이 일어나서 온도가 40도, 50도로 올라가서 산불이 일어나서 얼마나 크게 산불이 일어났는지 그리스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대피해야 될 산불이 일어났답니다. 그 연기 때문에 불이 안 난다고 해도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 끔찍한 재앙들이 모든 나라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올 때 박전도사님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오게 됐는데 우리나라가 날씨가 너무나 화창한 것을 보고 주변 나라들한테 참 미안할 정도더라고요. 일본은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홍수가 쏟아져서 1000mm의 비가 내려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사태들을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점점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죄를 물으시는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그 유익을 또한 하나님, 우리 함께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에게는 바다의 풍부를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1절부터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방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명령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니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말이 부족하오니 주여 우리의 입술의 말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에 열심이 부족하니 다른 사람을 위한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하니 우리에게 큰 사랑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강권하는 그런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강권하는 사랑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만드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